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생전에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다녔고 또 가장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주위를 생각하게 되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좀 오래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1976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아이오와 주에 살았던 제일 친내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린 퀴스트라고 하는 여사가 1888년도부터 무려 88년 동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8년 동안 그는 8,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4,000번의 기도회에 참석했고 29,000번 동안 취침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 한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사님, 88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 생활하며 살아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사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88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웃음이었고 또 하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웃었던, 춤을 추었던 내 인생이 가장 기억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었던 그 일들이 내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웃음도 있었고 울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88년 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신앙에 엑기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지금 웃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는 지금 눈물을 머금고 인생의 산마루를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팔복 가운데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온다. 울어야 위로를 받는다. 줄이고 목이 말라야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 역설적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언젠가 북한에 남아있는 아들을 위해서 한 노모가 기도하며 평생을 홀로 살다가 환갑을 훌쩍 넘어버린 백발이 성성한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우리 아기 하면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있던 카메라맨도 눈물을 닦으면서 카메라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적십자사 관계자들까지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고 슬픔과 원한의 눈물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병들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입시에 떨어져서 우는 눈물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울기도 합니다. 연주회에서 실수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헬라어 동사가 무려 9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개는 모두 슬픔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펜타오라는 동사인데 그 9개의 슬픔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통렬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오늘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할 슬픔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 인생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세웠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울었고 디모데는 시리의 눈물을 흘렸고 예레미야는 실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염려와 관심의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눈물은 그것이 어떤 눈물이든 간에 복된 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은 그 자체가 복된 눈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애통의 눈물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통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듬어지는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다 이 말은 슬픈 감정의 표현 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슬프네, 안 됐네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슬픔을 오늘 본문에서 애통한다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터져 나오는 애통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성품 앞에 마주칠 때에, 또 나의 삶을 살펴볼 때에 나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울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 어찌할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슬픈 감정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다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후회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 팔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큼 자라가고 성큼성큼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눈물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눈물이 있는, 애통이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물은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물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신성한 것입니다. 값진 눈물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의 위대함은 애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것은 없고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복된 애통은 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모양과 행동까지 지배하는 애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갑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작업임을 알고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에 통곡하는 샘물이 터져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의 눈물샘이 터져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를 말할까요? 아랍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 된다. 슬픔은 인생의 양념과 같다. 눈물은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잘 되는 거예요. 울었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 속에 치유와 위로의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속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한다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몰아치고 벼락이 내리쳤는데요. 옆에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고 즉사하는 것도 까맣게 몸이 타들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고뇌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흑사병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었는지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더 물을 마시면은 육신적인 본능이 일어날까봐 더 물도 마시는 것을 금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그게 루터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금욕 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17년 어느 날 수도원의 탑에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멈추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그는 그 탑 꼭대기에서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지고 회심하게 됩니다. 루터는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눈물 속에서 발견하다가 어느 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눈물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왔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인생이 깊어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통회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진 마음을 삼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삼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눈물 흘리게 하는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풀어놓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상한 자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애통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애통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죄에 대해 민감한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그냥 웃어버리고 넘기지는 않는가? 죄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는 않는가? 죄를 어떤 나는 기뻐하지는 않는가?
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체크하면 내가 애통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는가를 체크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깨끗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자유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의 삶은 믿음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주변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르고 내가 즐겁고 기쁠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직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의 실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실천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며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눈물은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애통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애통합시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줍시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울어봅시다. 이것이 애통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울 때에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